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대표기도 하신 말씀대로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세 시대라고 제가 지금 당장 한번 그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근 2천만 명이 죽었대요. 2천만 명. 왜 사람들이 죽어간지도 모르다가 결국은 그걸 알게 되고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잠복기가 일주일간 있다가 일주일 후에는 아프기 시작해서 사람이 죽는다.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근데 페스트균은 한 번 왔다 간 게 아니에요. 1100년대 그때부터 그 근래까지 페스트균이 와서 사람들을 죽어가게 했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페스트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바댜서를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어서 절대로 적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주 교만했어요. 그러나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씨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오늘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가 이것을 배워보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으니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건지 그걸 배워야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자라고 명색은 거룩한 자인데 거룩하진 못하지요. 항상 더럽고 추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요. 교회에서 설교가 언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해야 해서 과거에 짓던 죄를 회개를 했어요.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도 먹었어요. 그러나 막상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예수 안 믿던 그 시절에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또 방탕한 생각이 언제고 우리 속에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는데
실상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 우리가 그게 고민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해도 화평함이 없고 늘 누구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혈기내거나 그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술 취했는데 방탕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누구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 좋아하고 욕지거리 잘하고 미워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런다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는데 지금까지 남을 이렇게 손해나게 하고 남에게 기분 상하게 하고 했던 거 그걸 다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겠는데 변화를 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구절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네가 눈이 범하면 눈을 빼버리라. 손이 죄를 지면 손을 끊어버리라. 아유 눈 빼고도 눈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빼고 봉사가 돼서 천당은 가야지. 예수님은 손을 끊어버리라. 손을 끊으면 되겠어요? 눈을 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그가 죄를 짓는 직장이요. 그러면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그 직장에서는 나와야지요. 죄 짓는 그런 직장 다니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죄를 끊는 극단적인 이 땅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요즘에 아주 쓰레기통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영상물을 보는데 거기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 그런 것도 그래요. 그냥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 어떤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은 35년 동안 담배를 피웠대. 그런데 끊으려고 100번도 더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까짓 게 뭐냐 하고 그냥 옥상에 가서 담배를 풀다 생각하니까 안 되다 확 그 담배값을 찢어내 피웠는데 그 후로는 담배 냄새가 저기 한 5m 밖에서 누가 담배 피워도 그 냄새가 맡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력을 주시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죄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아직도 죄된 습성이 있으니 이거 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죄에서 나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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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죄된 생활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제가 전에 이런 구절들을 많이 봤는데 근래는 안 보고 있어.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목사가 안 읽는다고 해서 안 읽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대조해서 보기도 하죠. 저는 공동번역을 자주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개역성경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써냐면 이 사람들로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다. 이게 이 개역성경은 거룩하다 그랬고
공동구원은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죠. 하나님 뭐가 거룩해? 하나님은 왜 거룩하냐?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거룩한 거예요. 다 같이 사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들여가며 우리를 대신해 주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지만 또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도 자기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게 자기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며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사도들도 거룩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까지 바친 주의 종들도 거룩한데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는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관원한테 붙잡혀서 목을 칼로 탁 쳐서 목이 팽당 끊어졌어요. 토마스 선교 27살 때. 그래서 그런 희생이 참으로 거룩한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아펜셀러, 또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이날에 와서 자기 뼈를 묻었어요. 또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몸을 들였어요.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가면서 이 땅에 이 나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개화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그들이 그 선교사들이 거룩한 삶을 살다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달은 3.1절이 있었죠. 3월 1일이 주일날인데 3.1절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1년 전에 1920년에 우리는 일본의 압정에 못 이겨서 독립운동,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어요. 어디서? 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그때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사람이 33명이라고 하지요. 몇 명? 33명. 몇 명? 33명. 다 졸고 있는 건 아니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사람이 33명. 그 중에 16명이 목사님, 장로님이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발표했는데 그때 기독교인은 몇 명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어서 기독교인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여러 종파들을 연합해서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감옥에서 갇히고 또 총살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병천, 저 충청남도 천안에 가면 병천이라는 병천면이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 병천면에 아웅의 장터, 우리는 신탄장, 옛날에 신탄면이었었지. 근데 신탄장이 5일장이 있어요. 근데 병천면도 5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3.1절날 여자, 누가? 유관순이가 16살 먹은 유관순이가 태극기를 밤새도록 몰래 만들어서 그걸 나눠주고 3.1절날 독립만세, 대한민국 만세, 조선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몇 살 내기가? 16살 내기. 누가? 유관순이가. 유관순이 몇 살 때? 16살 때. 16살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관순은 16살에 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잡혀갔지요. 잡혀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 죽었어요. 유관순이 그냥 죽은 게 아니요. 고문을 당하다 죽었어요. 그런 유관순 같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고종황제가 있었는데 고종황제가 밀사를 보냈어. 만국회의를 하는데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서울이지만 헤이그라는 소리가 더 커요. 거기서 만국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3사람이 파송됐어. 그때 이준열사라고 이준열사가 있는데 이런 독립운동을 오늘날은 안 가르치는 모양이야. 왜 안 가르치가? 종북 세력 이런 세력들이 이런 독립이 이런 걸 하면은 좋지 않은지는 몰라도 그걸 덜 가르쳐도 모르는 맹이 아마. 그다음 이준열사가 정동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그분 3분이 가서 만국회의에 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활복 자살을 하고 죽었죠. 그런데 이준열사나 유관순 열사나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독립운동도 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독립운동도 했다. 그런데 애국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애국가는 안창호는 사람, 안창호, 다 같이 안창호는 사람이 애국가를 만들었고 또 안익태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찬송가. 나라를 사랑하는 찬송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잖아요. 그걸 4절까지 만들었어요. 그것이 애국가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장로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또 독립운동 하면은 김구 선생을 말해요. 김구가 독립운동했다. 김구 선생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연설 중에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 만든 게 낫다. 그렇게 연설하는 걸 내가 들어봤잖아요. 김구 선생이 애국자라고 하고 독립운동가라고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해. 왜 안 할까? 예수 믿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어때요? 24살에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고 나서는 야 예수만이 이 나라를 자살케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해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어쩌다 살려줘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박사가 되고 미국에 아이젠하워, 미국에 메가더, 미국의 트루만, 미국의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을 가져갖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를 건져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군대마다 뭘 세워서 군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민족을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승만을 아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 종북 세력, 공산주의 세력은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야.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걸 싫어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잖아. 저 중국의 우한에서 교회를 때려부시던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맨 처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 왜 못 살아? 예수 믿는 교회를 때려부시고 거기다 김일성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최초의 의료보험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초의 의료보험을 만든 사람은 저기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장기려 박사요. 다 같이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 그분은 부산의 청십자병원을 거기 원장이었어요. 근데 북한에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장가를 안 가고 옥탑방에서 혼자 살아. 유혹도 많지만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장가를 안 가고 거기 살아. 근데 그분의 일화가 있는데 병원에 누가 입원을 해서 죽을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잖아. 그 당시에 어려우니까 입원하면은 그 사람이 병원을 고쳐주면 나가긴 나가는데 병원을 못 내. 그러면 어떻게 해? 왜 안 나가냐? 돈을 써. 그래야 그럼 밤중에 몰래 뒷문을 열어줘. 뒷문을 열어주는 거야. 뒷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장기려 박사 유명한 얘기요. 근데 저는 홍천에, 강원도 홍천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 월운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변경자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처녀가 나이가 돼도 시집을 못 가. 왜 못 갈까? 몸에 이상한 게 요가 그냥 뿔룩 뛰어나고 요가 뿔룩 나오고 뭔가 했더니 그 기계 덩어리가 제가 그걸 봤거든. 우리 작은 형님이 저기 무슨 재활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덩어리 일반 하나 혹이 생겼어. 그래서 그걸 짜게 보고 그걸 꺼냈어요. 기계 덩어리요. 그런데 그 여자도 뱃속에 그냥 뭐가 있냐면 다 가니까 큰 비계만치 들어있어요. 이만 비계 덩어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그런데 마침 그때 장기려 박사하고 청십자병원 장기려 박사하고 친분이 있고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원경선이라고 하는 노인이 나랑 같이 그때 공부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딱 하더니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 보내야. 그래서 그 변경자가 갔어요. 가서 수술을 싹 하고 무료로 싹 하고 지금이야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 병 돈 많이 들어. 그 무료로 고쳐줬어요. 그런 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변경자 나도 봤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보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 헌신한 사람들 중에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 도산 안창호 들어봤죠? 도산 안창호, 또 조만식, 이승훈 이런 애국지사들이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 지금도 10몇 년 전에 저 서해안에 유조선이 침몰했나 누가 뒤로 받았나 그래서 기름이 새서 이 서해안 태안 앞바다를 싹 검은 그 기름덩어리가 덮쳤어요. 그래서 기름덩어리 덮친 그 어장이 말이야. 그 거기에다 바지락도 하고 미역도 하고 김도 하는 어장에 싹 망쳐버렸어. 괜히 큰일 났어. 그때 그것을 고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들이 나섰어요. 서울에서 큰 교회들이 버스로 대들해서 막 와가지고 그 얼음 찬 바다에 들어가서 그 기름덩어리를 다 건져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종사한 사람이 교회 70%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가 와서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죠. 그때 그 기름띠를 건져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구 하나 거기 가서 그 기름띠 여러 콜탈 그런 기름 만지기도 싫어요. 근데 그걸 건져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다 같이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거룩하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는 것, 또 어렵고 힘든 삶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죠? 거룩한 건 내 몸을 이렇게 그냥 이쁘게 해서 좋은 옷 입고 이쁘게 하고 살면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고 또 이 나라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자기 몸도 나도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지 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지만 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장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 은혜를 받은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 루디아. 다 같이 루디아. 루디아는 여자는 은혜를 받았어. 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젊은이가 저 국회의원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거든. 저기서 이렇게 하고 마차나 타고 다니고 할 사람이 이렇게 참 고속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를 보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자기 몸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방 하나 내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서 기도하세요. 방을 내줬어. 방을 내주고 그 사람 빨래도 해주고 옷도 주고 또 그가 이제 바울 사도가 한 군데만 있지는 않죠. 또 여기서 이 동네에서 있다가 또 다른 동네로 가면은 거기까지 쫓아가자마자 돈을 붙여주는 겨. 돈을 붙여주어서 바울 사도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야. 누디아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디아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서서 바울 같은 사람도 돼야지만 누디아 같은 사람도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브루스길라 아굴라 있어요. 다 같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두 사람 두 내후가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이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나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내가 직접 전하진 지식이 딸려 전하진 못해도 바울사도를 도와줘야지. 그래서 바울사도가 어디로 여기 부산서 아니 대전서 복음을 전하다 저 논산으로 가면 논산으로 가서 방을 하나 얻어줘. 얻어줘서 가게방을 얻어주고 여기서 하세요. 이게 앞장서서 바울사도가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사도가 부스라 아굴라를 칭하기를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가 놓았다. 다 같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내가 직접 어떤 목사를 도와서 목사가 되지는 못해도 목사도 돼야겠지만 못해도 그 뒤를 도와주는 부르스라 아굴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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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53년도 3월 1일 날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어. 교회를 다녔어요. 산곡에 2개를 넘어서 교회를 갔어. 교회를 다니는데 산곡에 2개를 넘어 교회를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만 믿는 게 여럿이 믿으니까 우리 앞집에 그 집사님이 계신데 이춘영, 다 같이 이춘영. 그 집사님이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자기 집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그냥 바글바글 모였어. 근데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마루에서만 마당에서만 예배 드릴 게 아니라 교회를 짓자 해서 교회를 졌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도마동 교회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 전도사가 있는가 하면 그의 뒤를 도와서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누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는 이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처럼 전도사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앞서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예수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뒤를 앞에는 제자들이 12명 있지만 그 뒤에는 여인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뭔가 도와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하니까. 여러분 오늘 거룩한 게 뭐지 배웠지요? 거룩한 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는데 오늘 우리도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그 누구를 도와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못해서 왔냐? 한번 보자. 야 너도 참 네가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네가 말도 못하고 한 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다 왔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네가 참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가 다 같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거룩한 삶을 살다 주 앞에 설 때 네가 참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